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 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당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 염소를 애물로 가져다가 그 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우리 레위기서 4장은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는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하는 속죄제와 족장이 그 지파의 대표가 죄를 범했을 때 하는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일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마지막 부분은 일반 평민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하는 속죄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죄제란 것은 히브리어로 히타트라는 말인데 관역을 비껴나갔다, 관역을 잘못 맞추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결함과 자유를 얻는다,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속죄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그 법의 관역에서 벗어난 죄인이 그 죄에 대해서 정결함과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속죄를 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피라는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고통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 그가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대속물을 수송아지 또 수염소 암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같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족장인지
제사장인지 또 이스라엘 전체인지에 따라서 그 속죄 제물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 제물에 를 죽임으로써 그 속죄 제물이 흘리는 그 피와 생명을 대신 지불함으로 죄를 사하는 이런 문제, 이렇게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본문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짓는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죄에 대해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도 전체의 값을 대신해서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속죄 제물과 회중 전체가 드리는 속죄 제물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은 온 회중과 똑같은 죄의 값을 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족장, 즉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장이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이 지도자로 인해서 그 지파가 큰 어려움을, 해를, 그 죄의 값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순염소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의 그 피를 하나님 앞 휘장 앞에 뿌리고 제단에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저께 제사장의 죄는 분향단, 향단 뿔에 그 피를 발랐는데 오늘 이스라엘 전체와 또 족장의 죄는 번제단 뿔에 이렇게 피를 바르게 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귀하다는 사실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냥 부지중에 모르고 있다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깨닫게 해서 죄라고 깨달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에서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뒤에 7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이 레위기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레위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의 규범에 어긋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을 때, 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거나 하나님이 금한 내용을 어겼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 7장에 가면은 사람이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었을 때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생활해야 되는지, 정결하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다 정해놨는데, 그 규례 중에 하나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먹었다든지 부정한 물건에 접촉을 했다든지 이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참 정확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또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이 당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시대에 적용해서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악한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문제도. 그럴 경우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함, 부정함을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믿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물론 한인교회입니다. 제일 교포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지만은 교포들은 사실 별로 없고, 한국에서 일하러 건너오신 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이 밤에 술집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을 하고 벌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넓게 봐서 노동의 대가니까 정당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구분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 벌은 돈으로 헌금하는 것, 또 우리가 투기하는 것, 부동산 투기나 여러 가지 있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 남을 속여서 벌어들이는 돈, 이런 것으로 헌금을 하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심에 그렇게 기쁘게 유쾌하지는 않지요.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양심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헌금의 액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부정한 것, 정한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않고 행했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에게 고통과 피해와 아픔을 주는 경우입니다. 내 형제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면은 우리가 경쟁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가며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경쟁해서 우리가 하는 올라서고 성공하고 이긴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당한 것인가요? 오늘 레이기에서는 그것도 이웃에 대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레이기서에 있는 속죄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것은 물론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정한 것, 즉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에 가는 것,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 남을 죄짓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을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죄제에 그 흠없는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피를 흘림에 대한 고통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과 대가를 우리 대신에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사하시는 속죄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정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레위기 4장을 읽으면서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씻는 것처럼 이 속죄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레위기 4장이 속죄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후지 중에 오늘 말씀에 놓은 것처럼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죄의 속죄제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 성막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이나 제단불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이 동작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죄는, 인간의 죄는 그만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내가 잘못 살았다, 죄를 지었다 깨달았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내 죄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렵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속죄제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사함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